음, 우리는 어제가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기업 무르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땅을 다시 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리 큰 고난과 환란, 상황, 심지어는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내게 보이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또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기에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미 붙잡혀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아닙니까? 모습 아닙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이 희망이 없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망했다입니다. 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떠한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분입니까?
오늘 이제 4절 이후에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장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 가운데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참 이게 참혹한 모습 아닙니까?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다 부시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만들든지 뭘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돌들이 부서지게 되면 공성 무기로 다 막오게 되면 그들의 집을 부셨던 그 돌을 가지고 다시 막 쌓아갖고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궁까지 얼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에 이것을 점점점 높여갔다고 합니다. 그 성만큼 높여갖고 공격을 해야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바벨론이 그 성 주변에다 이렇게 참호를 이렇게 쌓아갖고 높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항해야 되니까 그들도 높여야 됩니다. 막 집을 부십니다. 왕궁까지도 부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은 사실은 바벨론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당장 그들은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그들은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 상황만 모면하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였던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심판과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는 단순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에도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 죄악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요. 오늘날 보게 되면 그 법이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죠. 이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그러한 법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법이 두렵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벌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래, 이렇게 벌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구나. 나라에서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법을 잘 집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 세상에서도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그 올바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 가운데에 또 그러한 것들을 징계를 행하시겠습니까?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심판으로만 보이고 징계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또 무엇을 통하여서도 영광이 드러나실까요?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서도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들에게 이 죄악을 향하여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그 공의로운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시 그들을 치료하며 고쳐주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막 미워하고 막 어떠한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상처가 남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뭐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 이전의 상처가 남아서 우리에게 그 예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이 이전에 그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포로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보아주겠다는 겁니다. 처음과 같이 온전하였던 때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들이 어떠하여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죄에 대하여서 뭐 포로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죄악에 빠진 죄악으로 행한 그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담당하게 하시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그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담당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포로되어 붙잡혀 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아 주겠다는 걸 말씀하시냐 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나의 기쁜 이름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완악하고 이전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한 복음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바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그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한 찬송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과 찬송으로 영광으로 사용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기쁨 아닙니까? 사모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젖먹이 이불을 통하여서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영광. 바로 우리가 사모할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간증으로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이 뭐 운동 가지고 복음을 드러낸 것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더 충성되어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웠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 가운데 떨치고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게 되면 그게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내가 행하시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포로 잡았던 그 상황 속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 10절서도 1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 있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 지금은 이제 곧 없어질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붙잡혀가지 않기 위하여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객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이곳에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성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신랑의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 할 것이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들이 그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노래들입니다. 우리 시편에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러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리니.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게 하고 양떼가 그곳에 눕게 하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산지 성읍들, 평지 성읍들, 네겝 성읍들,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 다 어딥니까? 지금 다 빼앗길 땅입니다. 이제 놓고 갈 땅입니다. 근데 그곳을 다시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자의 손이 양떼를 그 치게 하고 계수하게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갈 것입니다. 참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벨론에서도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음,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 마음이 나를 감옥과 같이 옥조일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감옥 안에 가둔 것 같이 옥조일 때가 있고, 때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감옥에 사로잡은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이룰 것을 반드시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